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전에 우리 실버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발견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주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고, 주 안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시니어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으신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딱딱하게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영성이라는 무엇인가, 실버 영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실버 영성은,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움받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 총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 2시간에는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 2시간에는 헌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내려오십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는 유인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보지 않고 내려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그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앞으로 나가겠죠? 네, 제가 앞으로 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포디움 뒤로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2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한번 저희 입을 보시고 저희 눈을 맞추시고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으로. 저는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감리교에서 나오는 책자에 어떤 책자가 있냐면 기쁨의 언덕이라는 묵상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꼭 매일 데일리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 속으로. 그럼 저는 며칠 그걸 다 받아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의 그 차이. 이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을 토라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라시. 다시 한번 토라시라고 해서 토라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은 110편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소개한다면 또 과언합니다. 그게 19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일 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하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든 천지창조는 바로 이 시편 19편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한 그런 것이 뭐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주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작곡, 작사했다는 과언이 아닌 그런 곡들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시편 119편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편 119편을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쭉 119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119편의 질문을 19편에 답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영성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실버 세대로서 주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남자의 영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그냥 뭐 우리가 주워 들은 말씀, 몇 가지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되는 말씀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말씀 정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레마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선뜻해서 네, 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분이 과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시겠네요.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하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레마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레마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그 레마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말인데 레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생성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40년 목회하면서 항상 도전이 됐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전하고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마를 나는 전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도저히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말. 자, 그렇다면 레마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가 맨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미국 회중을 담임을 했습니다. 미국 회중을 담임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미국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초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번 교회를 이 지역에서 좀 우뚝 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이죠. 저한테 얘기해서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자기가 목수래요. 나는 I'm a carpenter. 나는 목수인데 뭘 하냐면 이 사람 연극하는데 연극의 그 무대장치라는 전문으로 하는 그 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한번 우리 교회 전체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마치 back to the past,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으로 이 성탄 시즌에 한번 교회를 이렇게 꾸며봅시다. 그럼 어딜 꾸미겠습니까? 바로 펠로십 홀을 그렇게 꾸며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됐죠.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제가 카펜터고 제가 연구하는데 지금 BCG이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갖다가 꾸미면 됩니다. 꾸미게 그러니까 why not?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 펠로십홀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꾸몄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꾸민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거기다 성벽을 쌓고 성벽을 만드는데 나무 다 해가지고 색칠하고 해가지고 성벽을 만들고 또 거기다 소위 말해서 여인숙을 만들고 이쪽에는 군부를 만들고 이쪽에는 또 예수님 나신 그런 베들레헴의 그런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도 마리아가 애기를 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말도 갖다 놓고 남기도 갖다 놓고 해서 말동도 이렇게 놓고 지푸라기도 놓고 이렇게 하고 돈도 만들어가지고요.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쓰였던 드나리, 이거 데나리 있잖아요. 데나리온. 그걸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두꺼운 나무지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야지 인피퍼한테 돈을 내면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 음식은 뭐냐면 렌틸숲 있잖아요. 렌틸숲. 만들고 먹는 렌틸숲 같은 거. 그걸 팔아가지고 그 한 그릇 먹는 거.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고고학에 이렇게 보니까 렌틸숲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걸 그 베들레헴을 만들어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이 돼서 주일날에 예배를 끝나면은 그 펠로시폴로 들어가는 그 홀웨이라고 하죠. 홀웨이를 갖다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시간 터널을 만들어서 타임 터널을 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돌아가서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 많이 하다가 있네. 근데 요새도 있네. 뭐 이렇게 말도 있네. 말똥 냄새가 막 나오니까 이 2000년대의 모습이 흔나온 거야. 어둑한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웃 교인들을 초청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 찌라시 있잖아요. 그 찌라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겠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타이틀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뭐라 썼냐면 비데오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비데오 그곳에 있자 그곳에 가자. 그래서 비데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데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비데오 이런 제목을 딱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틸숲도 먹고 이렇게 진행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12월달 한 달 동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대어의 직업이다. 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서 있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오는 그 각도를 보자. 그 각도를 체험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했던 것이 사도행전 3장을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은 베개를 누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그 우리를 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Look at us.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돈을 좀 얻을까 해서 보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고 탁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그리고 걷는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들어가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만찢남이라는 걸 있죠.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오는 남자 뭐 이런 뜻의 그런 게 있어요. 만찢남식으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는데 저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뒤에 따라가니까 거기 앉은 데가 앉아있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이 상상 속에서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 형제가 그 돈을 얻을까 해서 쳐다보니까 우리를 돌아봐라, 우리를 봐라 하는 베드로의 그 목소리가 탁 나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일으키는 장면이 그냥 막 뒤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장면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 들려왔냐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음성이 저한테 들렸냐면은 베드로가 그에게 그 쳐다보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죠? 네가 있는 것으로 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앉은 자에게 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게 들려온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이 딱 들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실감나게 그냥 옆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어의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read between the lines. 소위 그 행간을 읽는다는 거 있죠? 행간을 읽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사이에 나타나고 그 행간에 어떤 음성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이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가를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는다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행간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앉은 자에게 했던 그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줘라. Give what you have. Give what you have. 네가 있는 것으로 그 앉은 자에게 줘라는 그 음성을 들려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그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뭔가를 들을 때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선교 참 많이 했죠. 오해는 선교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요. 선교도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하러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준 메시지예요. 케니,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케니입니다. 케니, give what you have. 네가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없이 예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의 선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파라과이의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선교는 바로 제가 아순시온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회하면서 시작했어요. 아순시온에 있는 감리교회, 아순시온 감리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저녁 때는 다 끝나고 호텔에 가서 이제 자잖아요. 호텔에서 이렇게 있는데 호텔에 이제 TV를 딱 틀었습니다. 제가 스페니쉬 전공을 했기 때문에 스페니쉬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딱 틀고 거기서 뉴스가 딱 나오는데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거기에 웬 꼬마애가, 여자애가 나오는데 여자애가 한 4살 먹은 여자애가 나오는데 한복을 입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걔가 나오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커woman, 그 아나운서 여자가 딱 다가가서 ¿Por qué estás llorando? 왜 울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No sé, porque no sé dónde está mi papá. 내 우는 이유는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는 거야. ¿Quién es tu papá? 누가 네 아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mi papá es un coreano.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한복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본 건지 아니면 그게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이 TV에 그냥 중계 이거 나온 거예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mi papá es un coreano. Mi papá nos dejó, se fue. 그리고 우리를 버려버리고 떠났다는 거야.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Dónde está tu mamá?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루어지면서 아나운서가 탁 마이크를 잡더니 뭐라면 지금 아순시온에 이렇게 한국 이민자로부터 버려진 한국 사람과 남자와 파라과이 여자 사이에서 나아내다 2,000명이 돼요. 2,000명. 그러면서 지금까지 yorlando Perez라는 아나운서가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아나운서 이름. yorlando Perez. Mi nombre es yorlando Perez.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일어났어요. 잠을 못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바로 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파라과이 주재 한국 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대사님, 지금 제가 미국에서 온 이강 목사라는 사람인데 대사님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직이니까 파라과이 대사가 뭐 한직이죠. 그러니까 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점심 식사 하자는데 뭐 이용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자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대사님이 딱 뭐라 하냐면 그런 게 있어야 돼. 공사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공사님한테 전화해요. 이런 방송이 있을 텐데 사실 체크해봐. 다 체크해보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상황을 벌여놓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가가지고 파라과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밴드에다가 세일즈하면서 차에다 뭘 싣고 다니면서 팔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동네 여자들을 건드려서 애들 낳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미국에서는 이강 목사님 같은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하면서 호텔로 돌아와서 그 호텔에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서 그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를 여기 와서 부흥회하려고 온 것뿐인데 부흥회 와서 이런 사건을 저한테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애들 2,000명이 되는데 2,000명이나 되는 애들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What is your plan? What is your plan?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어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물이 나요. 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계획은 바로 너다. 거기서 뒹굴었습니다. 제가 억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흥회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미국 가면 제가 다리가 안 있어야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을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막 소리 들고 여기 같이 저와 함께 가서 그 2,000명이나 된다는 그 아이를 찾아서 우리가 입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100명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이 그때 좀 숫자가 좀 됐을 때니까 100명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90명이 왔습니다. 90명이 그다음에 가지고 파라과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에 90명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요. 그렇지만 90명이 아니라 뭐 마치 물밀듯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리시아 시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미리 받아가지고 방문해가지고 200명을 찾아서 200명을 입양했습니다. 200명. 그래서 영적 입양을 200명을 입양하고 거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이런 선교센터를 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서 매년 그 당시에 그 세트라는 과정에서 20만 불을 썼습니다. 애들을 입양하는 과정 가운데 참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조그만 애 있잖아요. 4살짜리 애. 걔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 영화배우 해도 될 정도로, 아역해도 될 정도로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아주 한국 모습도 있고, 파라과이 모습도 있고 하는 그런 애예요. 그 애를 이제 찾아서 걔는 입양을 제일 1순위를 했죠. 1순위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 걔한테 가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마마 아버지는 도망갔고 브라질이나 어디로 도망갔고 엄마는 있을 텐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니 무슨 소리냐 하고 몰았죠. 그 사촌지역을 할머니가 나중에 착 와서 얘는 듣지 못하게 하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캐셔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캐셔하면서 캐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 돈을 훔쳤어. 이 엄마가.
그 돈을 훔치는 것이 CCTV에 그냥 딱 찍혀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그냥 감옥서 간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 하나 놔두고 할머니한테 남기고 자기는 감옥서 가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탁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 너 엄마 보고 싶니? 엄마 보고 싶대요.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제일 먼저 엄마를 보고 싶다. 아이가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보고 싶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쭉 수습을 했더니 감옥소에 있다는 그 감옥소를 연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짓궂죠. 연락을 해가지고 감옥소장하고 얘기했어요. 감옥소장하고 얘기했더니 뭐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연락하지 말고 그 오는 김에 목사님이 와서 우리 전도를 해가요. 이 여자들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요. 전도를 갑자기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신 말씀, Can you give what you have? 네가 있는 것으로 줘라. 네가 있는 것으로 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있는 것이 뭘까 하면서 한참 생각하다 뭐냐면 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5분이고 10분 설교해가지고 이게 그 인메이트들, 소위 그 죄수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게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찬양을 하고 한 다음에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뭘 쓰냐면 영국 스크립트를 썼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그때 스페니시 정부에 옛날에 공부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를 5분 드라마를 제가 그 대사를 썼습니다. 드라마를 썼어요. 그 당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Give what you have라는 그 하나님의 말 음성 듣고 썼어요. 그래서 채널 47, 41, 47 보면서 힌트를 얻었죠. 스터디 채널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힌트를 얻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 바렌데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부가 주제가 된 드라마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스크립트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페니시 할 줄 아는 우리 교인들 중에 2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겹쳐가지고 한 10사람, 7사람, 6사람 정도 해가지고 연극을 5분에서 7분 정도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연극을 연습시켰어요. 연습을 시켜가지고 스페니시로 그걸 외우게 하고 연습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하는데도 참 뜻을 한국말로 토시 다 따라가지고 연극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가서 드디어 D-Day가 돼가지고 감옥소로 가가지고 바로 신청하고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그냥 남자들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휘파람 불고 막 하는 여자들이 더해요. 남자들보다 휘파람 불고 그리고 잘못하면 조심하라고 이게 누가 끌고 가고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대요. 조심하라고. 여자들이 그것도 그런 범죄자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다 주의를 줬죠. 그러고 가서 들어가가지고 강당에서 그 연극을 했습니다. 깜짝 좋지. 그 연극을 하니까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건 말할 수 없었어요. 완전 한 번에 도망가 되고 정말로 그게 연극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말한 대로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그 청소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청소하면서 청소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내고 청소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 그걸 5분 동안 연극을 딱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양 막 하고 댄스도 하고 나서 말씀을 딱 5분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350명 전부 예수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힘감이 있는 것으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지 이것이 그냥 레마다 그냥 레마 그래 레마로 난 레마가 너 그냥 설교에 듣기만 하지
내 삶 가운데 레마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레마를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새로 잡아야 됩니다.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레마 얘기 조금 더 합시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자매예요. 뭐 이화여고를 나오고 이화대학을 나오고 영문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정말 한국에서 그 빛과 번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책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도 했죠. 그다음에 뭐 여성주의 회장도 했죠. 별거 다 하시고 아주 똑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하다가 뭐 부엌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분들이 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참지를 못하고 지적을 해요. 집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나 깍쟁이 같이 하는지 좀 깍쟁이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직책을 하면서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왕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나라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참 얼마나 섬기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해줄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오는데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 권사님 저와 함께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그래야 내가 해야죠. 40일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살 기도라는 걸 해보십시오. 화살 기도를 하는데 뭘 갖고 화살 기도를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갖고 중점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권사님을 긍휼히 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권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면 그 merciful한 그 마음이 있다 보면 절대로 서로 간에 이렇게 왕따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살기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알았다.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걸 수없이 놓고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뭔 변화가 있었어요. 점점 30일 지나고 35일, 33일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별 뜻 없이 그렇게 같은 것이 점점 변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님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탁 터지고 탁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막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써 흘리면서 사람들을 대하니까 지적질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질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고 참 요즘 눈물 많이 흘리다 보니 정말 불쌍해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간증들을 이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을 했을 때 put those words in ac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액션으로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지 절대로 이해하고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레마하고 여러분이 적용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3년을 맞춰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으로 정말 그 실버를 배워보시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작정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레마가 되지. 순종하는 자에게 레마가 되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레마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9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편 19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선함으로 바꾸고 왜 이 말씀은 정말 토라시라고 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갖고 정말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를 가졌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린다. 자,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서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도 많이 고쳐봤고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심한 질병이 무엇이냐면요,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입니다. 낙심. 특히나 우리 실버 영성에서 실버들에게 가장 나쁘게 다가오는 것이 낙심. 낙심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래요. 지난 주말에 제가 트레시아스를 이제 섬겼습니다. 여자 트레시아스 위켄드를 섬기면서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자매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이분도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대학 교수로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PhD시고 정말 좋으신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가고 나니까 부인이 혼자 남은 부인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귀찮아졌어. 모든 게 귀찮아지고 흥이 안 나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욕도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 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30대 초반의 자매였어요. 결혼한 자매예요. 요번에 결혼하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영어로 했죠. 그 자매는 2세니까 와서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매는 왜 13년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13년이 지난 지금인데 이 자매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30대 초반에 변호사인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려가셨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을 잡고 기도의 것이 생생하게 저한테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가장 큰 영혼이 죽고 우리 하는 것이 바로 depression,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저도 이 낙심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왜 목사라고 낙심 안 하겠습니까? 특히나 주일날 설교에 죽을 수문하면 얼마나 낙심될지 몰라요. 설교했는데 설교에 반응도 없고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안 보이시잖아요. 낙심이에요. 뭐 웃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웃지도 않고 얼굴에 뭐 표정도 없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이게 무슨 얘기한다 그래서 쳐다보면 이게 낙심이 탁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울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탁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낙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진정이에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감리사 때 제가 한국에 가서 북미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회를 안 할 때니까 감리사로서 가는데 한국의 북미는 저를 초청해서 가는 경우에는 한 4교회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서부터 시작해요. 주일저녁부터 시작해서 주, 월, 화, 수까지 하고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2교회 이렇게 주에 해가지고서 4교회 하고 나면요 정말
다 귀찮아. 너무너무 진이 빠져서 힘들어요. 그렇게 했던 그때 맨 마지막 교회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 계획했던 그 교회니까 초청한 거를 가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같은 교회가 인천 송도에 있는 주사람 교회라는 교회. 한 그래도 한 1,5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다 앉았는데, 이거 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나? 꼭 가방 장사 같아. 지난번에 했던 저쪽 교회에서 했던 말씀 또 되풀이해야 되고 또 되풀이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여기서 못하겠다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500명이 되는 그 큰 교회에서 그걸 안 하고 중간에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쭈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마음에 막 낙심이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 되시는 나와서 하셨지만 좀 베이스가 튜닝이 잘 안 돼서 피아노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참 거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무슨 노래를 찬양을 했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왕과 마음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엘이 발표했던 찬양이면서 시편 63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인데 그게 이 머리에 말이가 해만 꽝 친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고백으로 다윗이 했던 시편 63편의 고백이 찬양을 해서 들려지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고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거기서 앉아서 맨 앞에 강사 목사 앉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있으니까 찬양도장 계속 절쳐다보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가서 제가 이제 제 시간이 돼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그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와서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했는데 제가 그 자존심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4번째 교회에서 하면서 여기 앉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찬양으로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돼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감사하다고 박수 치면서 막 하면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니까 그날은 4번째 교회에 가장 큰 은혜가 있으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가진 사람들 전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성시킨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되살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은 여러분 실버선교회를 100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말씀의 영성이 딱 굳게 자리 잡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아요.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그래서 여태까지 와이프를 잃어버리고 또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사람들 특히나 혼자 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질병으로 정말 살아남은 여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먼저 살 때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을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러한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새벽 2시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이 꼭 있는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꼭 설교하기 전에 하기 전에 꼭 리허설 합니다. 리허설을 해요. 저는 이 말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리허설을 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리허설을 쭉 하려다 보니까 2시간 설교하면 한 30분 정도는 리허설을 해야지만 2시간 설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항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요. 또 얼마나 차 운전하면서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정말 찬양 들으면서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냥 제 살았던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시면서 지혜를 준다고 얘기했죠. 소생시키면서 여호와의 증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 세대 또 할머니 세대 학교를 다녔어요? 못 다니셨습니다. 저희 고모님들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여상을 졸업하셨어요. 2010대. 그러나 우리 고모님들은 국적이 전부였어요. 국민학교 전부였어요. 국적이니까 사실 우리가 따진다면 국적이라면 정말 못 배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신지 이해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고모님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저 고모님 계십니다. 그 고모님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의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했고 지혜로웠는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노트가 10권, 20권이에요. 우리 고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겼던 유산이 다른 게 하나도 없이 그 노트예요. 노트. 성경 공부 노트. 성경 공부 노트가 이만큼 되는 노트가 있는데 그 마블 노트 있죠? 시커먼 노트. 거기에다 성경 공부한 노트가 그렇게 있는데 자손에게 남긴 유산이 그분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한 노트. 저도 그거 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살았어요. 우리 고모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노트 필기는 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 그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 요연하게 정리해서 탁 쓰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아칸사라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있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를 간증하는데, 그 얘기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아칸사에 계신 목사님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농촌에서 자기는 태어났대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뭐 다 준비하고 대학 가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대학 공부를 못하고, farmer 하는 거예요. My father was a farmer. 그래서 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고 딱 오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요. Son, would you sit down? 잠시 앉으라고. 그래서 딱 앉았대요. As you know, I didn't go to college. 난 대학 공부를 못했다. So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do. 난 대학에서 이거 가서 뭘 배울지 난 모른다. I don't know what to say to you as an advice. 그래서 너희가 어떤 advice를 줘야 될지 난 모르겠다. But I know one thing. 한 가지는 알고 있다. I trust in you. 난 너를 신뢰한다. I know that you will behave yourself because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것이다. 그 아들한테 야, 너 가서 여자 조심해. 돈 많이 쓰면 흠쩍 먼저 쓰면 안 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I know and I trust you. 너를 신뢰한다. 그리고 I know how you behave 하는 그 말을 딱 한마디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평생 공부를 많이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인데 그 모든 지혜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한 자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주는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말씀이 세 번째 주는 베네핏은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소생시키고, 또 마음을 의롭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의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을 의롭게 한다. 여기 안 하신 분 한 분도 딱 계세요. 마음을 의롭게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따라하시고. 근데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서 못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니, 우리의 죄를 사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사 우리가 sinless person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을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한 죄는 이미 용서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우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우리가 못 믿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죄는 없어졌는데 죄과가, 죄와 죄과는 다릅니다. 영어로도 달라요. sin and guilt. sin and guilt. 우리의 죄는 없었는데 guilt가 나왔어요. 죄책감이라는 거 있어요. 죄책감이 나오는데,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 죄과요. 죄과,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죄과, 죄의 열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요, 항상 난 부족하지. 나 같은 놈이 뭐래? 우리 집사님 같은 권사님, 저 장로님 같은 분 옛날에 한가닥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좀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그러셨죠? 네, 좀 그러셨잖아요. 또 딱 잡으면 또 노래도 한 곡 하면서 술도 한잔 하시면서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모든 과거의 전력이 나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없어졌는데, 다 용서받고 없어졌는데 죄의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 자신 의롭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in은 없어졌지만 guilt가 남아있어.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 사단이 우리의 guilt를 사로잡아서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허물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과 때문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떳떳한 것이 없어요.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모르는 자신감이 없이 나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서서, 주 앞에서 딱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참,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별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 갔습니다. 4년 전 일이죠. 말라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말라위에 딱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해서 다 기다리는데, 또 9시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9시에 쫙 한 250명, 300명이 쫙 목사님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로제로 가는데, 옆에 있던 개가 와서 확 물은 거예요. 개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개가 제 손을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사진도 아직도 있어요. 찍어놨어요, 사진. 이 개가 물어가지고, 이게 개 이빨자국이 제 손등을 꽉 물어가지고 손이 자국이 확 들어가서 이빨자국이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겁이 덜컥 나는 게,
개한테 물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공수병이 때문에 얘가 혹시라도 주사를 안 맞고 있으면 공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 걸리면 공수병이 이 우리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공수병입니다. 개한테 물려가지고 공수병. 랩이라고 하죠. 그 공수병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되니까 말입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병원에 오라고. 남아있는 병원이 얼마나 수도고 까다롭고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빨리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저에게 미친 개한테 물리면 뭐 약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미친 개, 얘가 미친 개인지 무슨 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참 걱정이 막 되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결국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한숨 푹 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어요. 섰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오른 과정에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다 듣고 저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목이 다 쉬었어. 우리 강사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정말로 이 공수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다리고 목이 다 쉬었어요.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기도를 해준, 그러니까 눈물이 픽구나. 제 마음 가운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나를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200명, 300명이 되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등에 업고 제가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목회자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제가 영어로 했죠. 영어로 하고 말라이말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회자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요. 이 사람들이 2-3시간을 위해서 가장 목을 쉬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 했어요. 저녁 때 하는 도중에 저녁 때 갔어요. 저녁 때는 이제 늦게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냐면 애를 한 12살, 13살 먹은 애를 업고 왔어요. 어떤 분이 동네 사람 흑인이죠. 다 업고 왔어요. 업고 왔는데 왜 업고 왔냐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를 못 써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든가 그러냐고. 그래서 말씀이 딱 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절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날까? 안 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것 없이 기도만 해주면 돼요. 안 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줘야 내가 뭐라고 기도해주나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게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주장. 여러분의 마음이 의롭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 사람 얘가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사람 얘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타오르는. 그때 제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물러가라 하면서 그 애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기부와 주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손을 얹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걔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걔가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말입니다. 우리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자랑을 또는 여러분에게 무슨 뭘 과시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한다고 되나 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실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실버의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what do you lose?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뭐를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예를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여러분이 무슨 프라이드가 있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예. 내게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사용해서 기도한다는 마음 갖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영성이 확고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를 말할 수 없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시간 많이 남았죠? 네.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 둘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최근에 여기 책이 있어요. 중국의 문학가인 리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리커. 오얀리 씨에다 노래 가짜를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중국 발음으로 리커라고 한다고요. 이 이름이 이강이 아니라 이가. 제가 제 이름하고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어요. 이가의 사람은 이강이 아니라 이가에서 이가 씨는 리커라고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배우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3 Days That Changed Me. 나를 바꾼 3일이라는 책이에요. 나를 바꾼 3일. 뭔가 그 봤더니 We live only 3 days.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In our life we live only 3 days.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오직 3일만 삽니다. 써놨어요. 그래서 We liv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We let go yesterday. 우리는 어제 일어났던 일 갖고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Let go.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We live today courageously. 오늘이라는 하루를 용기 있게 사십시오. Then tomorrow will be made. Tomorrow will be made. 그러면 내일이라는 하루가 그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We live only 3 days 라는 책. 3 days that changed me 라는 책. 그걸 보고 이 사람 이것도 참 귀한 책이구나 하면서 보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는 말입니다. 이래요. 은혜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뭐라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 표현하면 prevenient gra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준비를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신데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었다, 이 일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좀 영어도 그렇고 스페니시도 그렇고 좀 잘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에서 영어로도 트레스캐스를 제가 인도를 하고 스페니시도 인도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제가 느낀 게 왜 이렇게 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 합성 600곡을 외운 곡이 없어요. 600곡을 외웠어요. 노래 600곡을 그
그땐 우리 형 때문에 노래를 외우고 가사를 대학문제에다 써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노래, 무슨 정리를 체계를 딱 해가지고 가수들을 해가지고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뭐 이런 노래 할 거 Unchained Melody 할 것 없이 다 써가지고 외웠어요. 오 마라 대학 때 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죠. 대학 때 좀 놀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600곡 노래를 그때 외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할 줄 아세요? 팝송 갖고 설교했어요. 팝송 갖고. 제가 잘하는 거, give what you have. 네가 있는 거 갖고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을 뭐하냐?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있죠? 아유 모르시는 척. 그렇잖아요. 그 노래 갖고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는데 잉태하니 예수를 알아? 그 이름을 예수를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Let it be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여기서 나온 말이 Let it be예요. 그리고 비틀즈가 폴 맥카트니가 그 노래를 쓰게 됐던 배경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틀즈가 그 컬랩스되고 분열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모한테 찾아갑니다. 이모가 아주 신앙이 두터란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한마디에 그 지혜의 말씀을 정리하면 Let it be, Let it be.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Let it be. 그렇게 해라. 이 말 주고 이 말씀 듣고 만든 노래가 Let it b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Let it be 그대로 두십시오. Let go 하십시오. Let go and let God.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하실 동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것은 기다리는 외에 없습니다. 하는 설교를 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게 다 팝송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팝송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제가 받게 되냐면요. 뭐냐면 다른 설교 이렇게 시덥지 않은 설교보다 그거 할 때 더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사이먼 나왔던 그래. When you weary, feeling small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갖고도 제가 얼마나 울고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제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쁘게 받은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때 모르고 했지만 그때는 딴따라처럼 그냥 그렇게 까불까불하면서 놀았지만 이것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된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내가 잘하지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를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농사 짓는 거 정말 시도했는데 그때 하기 싫었지만 지금 와서 농사 써서 그때 배운 거 지금 하니까 뒷마당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또 쏠쏠이 재밌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얼마나 뒷마당에서 갖고 오는 거 수업을 맞고 맞아가지고 딴 건 잘못하면서 뒷마당에 가서 갖고 오는 거 그걸로 매일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정말 레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네가 왕 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서 바로 프리미엄 그레이스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어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Redeeming Grace of God.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한 길을 주시고
능히 오버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리디밍 그레이스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거나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끔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이름 뭐죠? 무성시대 때 그 열심히 그 저기 하는 이름 까먹었네. 네? 찰리 채플린. 네,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이 미국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무성시대 때 여러 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동부로 왔답니다. 그래서 포코노로 갔어요. 포코노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정말 쉬어야겠다 하면서 딱 갔어요. 근데 거기 딱 뭐가 현수막이 딱 걸렸는데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라는 현수막을 붙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와가지고 쉬려고 왔는데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호기심이 딱 나니까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찰리 채플린 모방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3등했어. 본인이 자기 노래를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오늘날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니까 내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머리가 우리 찬양하신 주 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제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redeeming grace of God이 있고 perfecting, sanctifying grace of God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이 무기가 됩니다. 성령님이 무기가 돼요. 물론 이것을 이 트랜지션, 말씀에서 은혜로 가는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기도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역사할 때 그것이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는 그것은 뭐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하면서 실버 영성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신 성령이 누구신가 이런 말씀을 정말 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도. 다시 한번 크게 인도.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 참음을 다 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자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아느냐? 사도 바울이 클로를 줍니다.
어떤 실마리를 줬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소원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사 소원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먼저 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정말 인도하심이 내게 소원을 주는 것 말미암아 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냐 성령의 소원이냐 이거는 금방 우리가 여러분이 행함으로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집에서 하루 쉬는 날인데 이게 정말 영성 세미나에 와서 이강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걸 순종하는 것, 소원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이 왔을 때 그 소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소원을 desir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nspi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의 예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선교의 예를 주로 듣겠습니다. 1991년도에 참 목회를 하면서 1991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선교. 그때는 아직 선교가 우리에게 낯설 때였습니다. 1991년도니까 얼마나 낯설 때예요. 뭐 단기 선교를 간다 이런 거 아직 모든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러시아를 처음 갔습니다. 러시아 처음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시베리아로 들어갔어요. 저는 오지로 가고 멀리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데를 잘 안 가요. 그래서 도미니카, 하이티를 물론 가봤지만 도미니카도 가고 하이티도 갔지만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보다 먼 데를 많이 가는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것도 모스크바가 아니고 그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팀업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가서 2주 동안 있는 체류하는 동안에 주말만 되면 그냥 스트리트 에반젤리즘 소위 말해서 그 길가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전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벌써 40년, 30몇 년, 4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참 대단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했어요. 1991년, 92년 그러니까 99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딱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소원을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 이 마을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성경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바이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 정도나 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10,000권 수준인데 10,000권 정도만 우선 있으면 좋겠다. 10,000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0,000권이요? 네, 보내드리죠. 그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만 지금은 안 그렇죠. 벌써 30-40년 전에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전단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전단지를 딱 주면 길바닥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거기 서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아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건 안 믿건 간에 받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읽고 지나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면이 그 공사 중에서 아주 백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약속한 것을 절대 지키는 그것을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신용 없는 사람들에서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을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쫓아와서 그런 약속 함부로 하면 어떡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그러냐고. 그게 러시아 성경이 얼마인지 아시네요? 얼마냐고? 10불이 돼요. 러시아 성경이 10불이 됩니다. 10불이면은 만 불을 약속하면 이 사람에게 10만 불을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만 불을 이 사람의 이 교회에 보내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큰일 났어. 이거 10만 불 있어. 이 교회 어떻게 보내? 이 사람 어떻게 경우냐고 몇천 불을 몰라도 그 사람이 10만 불. 걱정 큰일 났어. 약속했는데 안 지킬 수도 없고 참 걱정했어요. 미국 왔습니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이 큰일 났다.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처음부터 창창하게 싱글만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양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합시다. 이 양반이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하고 뭐 했냐면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해가지고 김치 팔고 젓갈 팔고 해가지고 3,000불을 걷었어요. 3,000불이 만들어졌어요. 3,000불을 딱 주는 거예요. 1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3,000불만 딱 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3,000불을 들고 시내에 가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앞에서 자리에서 딱 이제 앉아서 사무실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교회 가서 바자회를 3,000불이 거쳤는데 이거를 시드만 해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큰 사과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딱 받으면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 있던 러시아 신학생이 들은 거예요. 신학생이. 근데 이 신학생이 어떤 신학생이냐면 러시아 마피아 출신이야. 러시아 마피아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깡패 출신. 깡패 출신이라는 몰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너클이라고 해서 이게 튀어나왔대요. 너클에다가 해골 태투를 그려놨어요. 이걸 네 문제다 해골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러시아 마피아들의 이 상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감옥소에 있으면서 폭력으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폭력 및 전과로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돼서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나온 사람이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니까 제가 교회 버스를 사줬거든요. 교회 버스. 교회 신학교 버스가 필요하니까 버스를 한테 사줬거든요. 근데 버스를 밴을 봉고차 해가지고 사줬는데 그거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운전수가 된 거예요. 또 운전수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 저기 시베리아에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세관이 있대요. 세관이 있는데 세관에 바로 러시아 성경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상당한 그 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기도원 성경을 미국에서 보내왔는데 그걸 전달되지 않고 러시아 공산주의가 압수한 거예요. 압수해가지고 보세 창고에다 그걸 놔둔 거예요. 보세 창고에다 압수한 그 성경을 놔뒀는데 그걸 3년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보세 창고 스페이스를 차지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처치 곤란인 성경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없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가 네가 가져갈 수 있냐고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공짜로 가져가라니까 미안하니까 다시 와서 뭐라고요. 그 목사님 지난번에 한국 갔다 가져오시고 선교사님 가져오시고 오징어 한 포대 있잖아요. 한 축. 오징어 한 축인데 오징어 한 축만 달라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를 한 축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가 그 시베리아 그 사람들한테 뭐냐 정력제로 알려져 있어. 정력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정력제를 껌뻑 주는 거야. 그 한 축을 다 낼 거예요. 그거를 뇌물로 주고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축을 줬어요. 한 축을 주고 러시아 성경 10,000권을 딱 10,000권이야. 10,000권 보세 창고에서 꺼내온 거예요. 그
꺼내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주고 또 사무실로 가져오고 하는 트러킹 차지가 얼마나 3,000원이 나왔어요. 3,000원.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이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사항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시행하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뭐 간증하려면 이루말 수 없이 많습니다.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입양. 다시 한번 크게. 입양. 인도라면 입양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도와 그 다음에 입양입니다. 우리 애를 입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우리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adoption,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인간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단강에서 그분이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양자의 Spirit of Adoption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된 그 장면이 바로 양자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영으로만 사셨던 그분이 양자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는데 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에 대한 클리어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올 때 우리는 아바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누가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아바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에 한 번도 아바아버지요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바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거를 말하냐? 고난을 각오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을 받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제발 빕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난의 순간에 할 수 있는 호칭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하는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애원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심연 가운데 빠져있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아버지여 이 차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은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간직간직 괴롭히고는 그 교회 뭐 장로님, 그리고 내 와이프 간직간직 나를 괴롭히고는 그 사람, 내 돈을 떼어먹고 타락한 그놈 하면서 아버지여 이것만큼은 해결돼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때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옵시오. 아버지 뜻이 내게 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각오가 되는 사람이 아버지여라는 말을 한다. 제가 우리 아들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참 아들 녀석이 지금 목사입니다. 44살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샌드백 처치에서 그 얼바인 캠퍼스를 담당하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는 과정에서 제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너무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더니 뭐 SAT가 점수가 그 당시에 한 1400점 이상, 그때 1500점 만점이니까 140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곧잘 나오구나 하고 생각하고 야, 너 어디 아이비리그 갈 거냐? 하고 제가 물었죠. 뭐 좋은데 콜롬비아 갈래? 아니면 뭐 멀리 어디 갈래? 하면서 이제 제가 물었죠. 이 녀석이 저한테 딱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이비리그 안 가게 돼요. 아이비리그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려고 하냐? 자기는 아이비리그 안 가고 서 아이비리그보다도 못하는 그런 공과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학교는 전액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트러스티 스카우더십 해가지고 그냥 튜이션 스카우더십이 아니라 러징, 소위 기숙사 뭐 다 포함해서 모든 것 일체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으로 자기가 가게 돼요. 근데 그 학교는 네 성적에 그 학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봉급도 많이 못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목사 봉급이 뭐 그렇죠, 시시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you don't want that I want to be after. 자기는 이 세상에 모든 목사를 다 봤지만 뭐 오클라호마 가서 공부할 때도 참 유명한 목사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I have seen no one like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본 적이 없대요. 내가 뭐 갑자기 나를 칭찬해도 이렇게 칭찬하나 이 녀석이 그랬죠. 근데 자기는 아빠 같은 목사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사관에 살면서 보고 그때 뭐 별로 받지 못할 때거든요. I know how much you get. 내가 봉급을 얼마 받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게 되면은 튜이션을 받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아도 적어도 거기서 뭐 하우징이나 뭐 이런 걸 더 하고 용돈까지 하면 적어도 3만 불, 4만, 그 당시만 해도 3만 불, 4만 불 정도만 있으면 될 때였습니다. 3만 불 내지 4만 불은 아무리 파켓 아빠가 되든가 어디서 어떤 거야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는 그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다 해봤대요. 근데
이 학교를 가면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나는 거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ow much do you get? 그래서 너 지금 봉급 받는 게 내가 알기로는 3만 5천 3만 불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가져가면 얼마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목회하면서 그 말을 제가 봤어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 보기 싫대. I want to see my daddy to be like that. 내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돈 때문에 어디 가서 비굴해지는 걸 그것만큼 내가 보기 싫대.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면서 혹시라도 아빠가 돈 때문에 비굴해지면은 그건 내가 자기가 어떻게 보게 돼요. 다 싫대.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아바 Father, is that your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타와서 자기가 그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뭘 말도 못해요. 목사가 그 아들 앞에서 끈끈이 울면서 울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잘못 울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제가 그러니까 그 녀석이 목사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녀석이 한 그 얘기를 제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뜻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포기의 영성입니다. 포기의 영성.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버 영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그렇게 될 때 맨 처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입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나?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막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강 목사 이 녀석은 지금 뭐 죽도 밥도 모르는 마당에 이걸 뭘 하는데 이거는 정말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아멘입니까?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이 있게 되면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를 여러분 아십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저도 은퇴한 사람이니까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목회하면서는 가는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회는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동행이다. 동행이에요. 목회는 동행이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 목회도 있고 또 성고 교회도 부흥시켜갖고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교회는 큰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뭐 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더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동행이 안 돼. 동행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섬기시는 분들 그날은 메리트가 있고 베네핏이 있죠. 그러나 동행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 큰 교회는 그 덕을 못 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그러한 목회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많이 봐요. 한번 이런 동행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떤 동행을 하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얘기만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와서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지금 삶이 어렵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정말 자기 삶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 형편이 어려우면 잘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보세요. 히브리 말씀 가운데, 히브리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갑시다. 샤캄. 다시 한번 샤캄. 다시 한번 샤캄. 샤캄은 뭐냐? 히브리 영성에서 샤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샤캄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건 평신도건 한 것 없이 특히나 그 영성이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소변 말고서 자꾸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샤캄입니다. 샤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영성에서 샤캄이라는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어예요. 샤캄 다음에 그다음에 샤알 따라합시다. 샤알. 샤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ask. 하나님께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자주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일을 하는 것을 샤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영성에서는 샤캄, 그 다음에 샤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오는 단어가 쉐마. 따라합시다. 쉐마. 다시 한번 쉐마. 쉐마도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가 이게 어휘가 변형돼가지고 쉐마가 된 거지 그것이 샤마 똑같은 어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샤캄, 샤알, 샤마인데 샤마가 쉐마가 된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아주 히브리 영성에서 너무 소중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행할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 다음에는 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인도하심으로 받고 가슴 가운데 받는 훈련을 쌓는 것이 히브리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찾아와서 목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 대학교 선배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뭐를 좀 팔아보라고 이거 미국에 팔 수 있겠냐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래된 얘기니까 뭘 했냐면 바닥재 여러분 아시죠? 바닥에 까는 바닥재 이거에 나무같이 이렇게 맺는 우드가 아니라 우드 대신에 마이너를 이렇게 해서 바닥재 네 사람 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닥재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그걸 다 팔아보라고 연락이 왔대요. 이거 되겠냐고 샘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글쎄 될 것 같다. 제 마음 가운데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라고. 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자기 선배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으로 가져와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팔았는데 조금씩 팔면서 어느 날 또 갑자기 와가지고 양반이 목사님 이걸 팔다 보니까요 어떤 세일즈맨이 왔는데 미국 사람이 주인씨가 왔는데 자기를 하려면 이걸 그 홈디포에도 팔고 어디도 팔고 다 해줄 테니까 나를 고용하라고 얘기를 하러 왔대요. 근데 봉급을 30만 불 달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무슨 돈이 이것도 외상으로 가져온 사람이 30만 불 이 사람한테 주고 그거를 갖다가 이걸 팔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일 어려운 건 항상 저한테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세일즈맨을 만나봤어요. 저도 같이 동행하는 마음. 제가 만나봐야 뭘 아니까 만났어요. 동행하는 마음. 사무실도 가서 만나서 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받기 전에 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자신이 없네요. 그거 했는데 해라. 마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라. 그래서 해봤어요. 30만 불 내가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면 해라. 그 얘기했죠. 양반이 그 사람을 물론 30만 원 갑자기 한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이니까. 그 사람을 채무했어요. 6개월 만에 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500만 원어치. 그리고 그 양반이 그걸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1조를 교회가 하면 한번 하면 11조를 하면 마음을 20만 원. 어떤 데는요 11조라고 해서 제가 그 대신에 약속을 내가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같이 기도했으니까 너 이거 해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 인컴에 11조 하지 말고 매상에 11조라고 했어요. 욕심 나도 욕심 부려야지. 매상에 11조라고 했죠. 나중에 매상에 11조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건 간에 처음에는 매상에 적었을 때는 매상에 11조 하더라고요. 11조 하면서 가져왔는데 매상이 말입니다. 1000만 불이 넘어가니까 이 양반이 야 저만 만나면 얼마 전에 그 만났어요? 저 만나면 서서 울어. 그때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완전히 컴피티션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커미션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돈만 그 양반 가져와서 오면은 1년에 한 번씩 가져오는 게 햄, 얇은 햄 같은 거 가져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와서 뭐 거래처 가지고 갖다 주는 거 한 덩이 가져오는 분이 없었어요. 그뿐이 없고 일체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11조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동행할 때 한마디로 추정할 수 있는 바로 실버 영성은 뭐냐? 주님과의 동행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입양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확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확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컨펌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복된 그런 점심 시간 되시고 한 주부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